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뒤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오늘 저는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 5번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순금 등대가 나타나는데 그 등대 위에 큰 주발, 볼과 7 등잔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발과 7 등잔에는 이 그림에는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7관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49개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등잔당 주발과 7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모두 49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금 등대의 좌우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서 있고 이 감람나무와 주발 사이에 2개의 파이프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 관을 통하여 주발에 채워지면 그 주발에 연결된 49개의 파이프를 통해서 7개의 등잔에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로 말미암아 7개의 등잔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7 등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이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이란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아시아 지방의 7개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촛대 7 등잔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7 등잔에 공급되어지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등잔 곧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의 부르심,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5번째 환상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5번째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스가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묻냐면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는 이 환상에, 여러분도 사실상은 제가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아니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안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갑자기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이야기 주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서 낙심에 빠져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메시지로 주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아,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내가 너 큰 산을 스룹바벨 앞에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스룹바벨, 네가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마칠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에 비하여 스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너무나도 비교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에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화하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계속 이야기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원래 자신이 했던 이야기나 질문이 잊어버립니다. 잊혀집니다. 혹은 자기의 질문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이미 이야기 주제가 확 바뀌고 흐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다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어떡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이죠. 스가랴가 또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이러한 자세는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됩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알면 되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금함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마침내 그 의미를 완전히 발견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쑥 영적으로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지금 예수 믿은 연차가 다를 것인데 우리가 매년마다 매번마다 말씀을 탐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질문하고 알아가고 그 알았을 때의 희열과 기쁨,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든든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매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연구하며 배우며 채워나갔다면 여러분 이 1년, 2년이 쌓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완전히 반석 위에 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초기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열정, 이것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 찰 때에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 진리 위에 건강한 말씀의 고백 위에서 한 단계 더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사모하고 묻고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집요한 거듭되는 질문 앞에 천사가 드디어 답을 내놓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리. 무엇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답이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아름다운 한글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완전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감춰버리는 아주 적절치 못한 번역입니다. 어감도 좋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wo anointed ones, anointed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을 뜻한다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알 때까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질문 안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말한 그리고 스가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새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첫째는 왕이죠. 다윗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에 그렇게 취임할 때에, 위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비록 지금 왕정은 무너졌지만은 그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나무와 주발을 연결한 파이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름을 주발에 채우면 그 주발이 49개의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7개의 덩전에 기름을 흘러보내고, 그 결과로 이 7덩전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덩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덩전에 불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의 의미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와 거룩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 이게 말씀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되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짐의 모양이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위에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을 부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장차 오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인 것이죠. 특별히 총독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의 예표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오른손이란 것은 권위와 권능의 손을 뜻하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권세로 예수를 높이셨다. 여러분, 높이셨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전제합니까? 높이셨다는 것은 그 앞에 낮아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던 모든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화해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결과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화목케 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사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이 마침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위에 강하게 교회와 성도들 위에 임하고 역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의 대제사장과 왕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란 것입니다. 1차적으로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난 환상 가운데 나타난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짜 참 감람나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와 성도에게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을 이처럼 강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쉽게 말하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을 이처럼 강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정말 핵심 가치로 여겨서 그걸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고 뜨겁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들의 그 뜨거운 그 불타는 소원과 열정,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들은 왜 성령이 임하면 은사, 특별히 방언이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받아야지 그것이 성령 받고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방언은 영어 성경이 잘 보이듯이 other languages,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교회 위에 강하게 오순절날 부어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와 성도는 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흑암에 온전하게 잠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불의와 더러움과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각자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회개하며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더러움들이 불태워지고 제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받으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제거될 때에,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와 성도들이 발하는 빛을 보고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잠겼구나,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들도 함께 빛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없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던 더러움과 부정이 폭로되고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이 성령, 이 성령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 너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 불 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불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올라서 먼저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불순물들을 불태우고 제거하고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열매 맺고 무장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이것 위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의 전 삶의 존재가 세상을 밝히는 7 등잔이 되고 7 촛대가 되었어. 빛을 발하라.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서로 반갑게 친교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성령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의 사모함과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힘써야 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주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난 이 5번째 환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